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길, 기도의 응답과 삶의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 관계 맺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5명의 유형들이 있어요. 혹시 내 주변에 손절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나에게는 손절당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작은 거짓말이, 소소한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 그런 사람과 손절하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불평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에, 결정할 때에, 즉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또한 네 번째는 비밀 유지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얘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새어나간다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뒷담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 여기서 미소를 짓는 분들은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5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탓을 하는데 일관된 사람. 우리는 누구를 끊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손절당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관계를 뒤집고 배신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2000년도에 개봉했던 글래디에이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장군 막시무스, 아들이 있음에도 그에게 이 나라를 맡기려고 할 때 그 아들이 그 장군을 음모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시켜버리죠. 그 아들 코모두스는 그 장군을 노예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 현재 왕권을 쥐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 천막에 들어가서 사랑의 포옹이 아닌 끌어안으며 살해를 하는 끔찍한 배신을 저지릅니다. 그가 아버지와의 포옹 속에서 그 권력을 쟁취하며 울음을 터뜨리지요. 이것은 슬픔과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자기 연민의 그 감정이 뒤죽박죽이 된 그 자신의 모습에서 터져나온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되고 뒤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을 먼저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장 잔인함은 배신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뢰를 깨는 자리, 우리는 어떠한 손절을 맛보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게 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끊고 돌아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 위기에 기로에 선 2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이미 돌아섰고 또 다른 여인은 그 기로에서 내가 돌아서지 않겠노라고 오히려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이 여인 룻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속사적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어찌 보면 나오미의 말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돌아가라. 내 동서도 돌아갔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의 앞날을 생각해서 오히려 그가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룻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라, 더 이상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계속해서 강요받았음을, 한두 번이 아니라 강요받았음을 얘기하는데,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단언합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나오미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아니, 혹여나 몰래 숨겨둔 유산이 있나, 아니면 몰래 키워놓은 자식이 있나, 또 그 계대를 이어가면서 또 다른 결혼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남아있는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 나오미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당시에 객과 고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한 이유는 그들은 대표적인 사회의 소외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돌아보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정들, 성인 남성들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부모가 없으면 그 고아된 자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에, 지나가는 객들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잠시 머무는 동안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그 객과 고와 가부를 돌보라고 할 때에, 나오미도 가부요, 자신이 두 가부를 또한 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짐이 되는 것, 또 거기서 선한 것이 없는데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참으로도 어리석은 결단입니다. 경제적 궁핍은 죽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룻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자신의 원 가족이 있는 그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에요. 그 모든 관계를 끊고 이방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비참해질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되는 거죠. 동서와 나중에라도 비교한다면 왜 쫓아가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냐,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가냐, 동서는 그래도 다시 저렇게 재기하지 않았냐라고 비교될 만한 상황입니다. 모압에서의 모든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이 순간, 그것은 단지 경제적 궁핍에 대한 불안함뿐만 아니라 홀로 서야 되는 깊은 고독을 끌어안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이방 땅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모압의 신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신들에 의해서 받을 거라는 그 심판, 그 저주, 그것을 끌어안아야 되는 영적인 위협마저 느끼고 있을 그 룻을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아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입니다. 그곳에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늘 즐겁던가요? 그 즐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그 즐거움이던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무런 걱정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런 하늘나라 지금 다 걷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듯 행복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은 때로는 불안하고 고독하고 위협이 도사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이 나요. 신앙의 선배 목사님이 심신이 약한 자는 주를 따르지 말라고. 생각할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기쁘고 즐거워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 불안한 상황,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
야, 이 보통 담력이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불편함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손해를, 아픔을, 그러한 오해와 불편과 핍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신앙생활 안 했으면 오히려 내가 내 욕심껏 욕심을 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취할 수 있고, 나도 세상 방식을 따라 그 경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나라고 여겨지는 순간들 한두 번쯤 있었을 겁니다. 룻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룻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요? 룻기는 그 주인공이 룻이지요. 표면적으로는 룻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주인공은 정확히 룻을 앞에 세우고 있지만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룻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한 사진작가가 사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찍어요. 너무 존경해서 훌륭한 요리사가 그 사진에 반해서 작가를 불렀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어요. 맛있게 아주 멋있는 요리를 쫙 선보이면서 내가 당신의 사진을 너무 좋아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찍을 수 있었냐고 얘기하다가 결론은 그 사진기였군요. 그 사진기, 그 어마어마한 그 망원 렌즈가 이렇게 사진을 멋지게 만드는군요. 계속해서 사진기 칭찬하면, 지금 사진 작가 앉혀놓고 계속 사진기 칭찬하면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사진 작가가 너무 맛있다고, 이 요리가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는데 그 비결이 이 삼중 바닥의 냄비에 있었군요. 계속 냄비 칭찬을 하면 이게 지금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표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룻이 주인공 같아요. 아브라함이 주인공 같습니다. 다니엘이 대단해 보여요. 아니요. 성경은 정확히 일관되게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이방 여인,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이방 여인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고, 룻의 결단, 손해를 보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모습은 또한 우리를 끝까지 손해보면서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떻게 떠납니까? 지금 롯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 수 없는 곳,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셔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그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내셔서 그를 믿음의 주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오늘 룻도 그 풍요로운 모압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룻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나? 그의 결단을 칭찬하고 그의 헌신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룻을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룻을
충성되게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표면으로 볼 수 없는 그 이면에 녹아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했을 때 우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그 이면에는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 룻을 찾아 떠나실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을 모압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안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만히 소파에 누워있다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 예수에게 있지 라고 깨달았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다가 우리가 그 구원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지금 룻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앞절인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도입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 그들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데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고, 또 모압 여자 중에서 그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빨리 결혼했어도, 오래 지냈어도 최대 10년 이내입니다.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말론과 기로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죽게 되고 이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에게도 복음을 분명히 전해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룻기를 통해서 룻이,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믿음의 모범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가정으로 왔기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가정을 만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으며 본받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기쳤다라는 이 문장에서 결심했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계속해서 결심해온 그의 모습을 보고입니다. 지금 한순간 이거 잘 판단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선택하면 뭔가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도박하듯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결정해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해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인지 보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나오미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오미처럼 나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그 어머니와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 믿음의 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본을 보고 지금까지 자라왔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누군가는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되었든,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신앙의 선배, 직분자들이 되었든, 셀 리더가 되었든, 나를 처음 이끌어 준 친구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믿음을 나도 가져야지 하는 사모함과 흠모함을 주시며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 손해가 될 것 같아,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질까 봐, 우리가 위협을 당할까 봐 다시 돌아서는, 세상으로 돌아서는, 더 쉬운 방법, 더 안락해 보이는 그 상황으로 돌아서지 마라. 너가 가치 있는 이것을 잘 선택했다. 이 길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룻은 분명 모압에 남는 것이 그에게 편안하고 유익하고 더 많은 미래가 보장되고 새로운 출발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인간적인 판단이고 계산이지만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고 선택해 왔고 그의 본을 통해서 그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룻을 충성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실하게 보고하였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허위 보고를 하고 포장된 보고를 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인 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성실한 보고는 객관적인 진술을 성실한 보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실한 보고였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십시오. 16절에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단지 내가 여기에 있어봤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한가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더 나은 길이 없어서 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 원어적 의미는 어머니가 불편하게 밤을 지새우는 그 자리에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 어려움을 알고도 결단한 겁니다. 나는 그 길을,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호와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 하나님,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단지 전능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는 이미 그 믿음의 선택, 그 결심, 쌓아온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을, 엘로힘을 아도나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주권 안에 내 삶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기에, 그것이 단지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룻의 믿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룻이 고백했지 뭐 하나님이 굳이 입을 열어 고백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두고 정확히 해석해 주세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참 너는 복된 자이다. 행복한 자다. 왜?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내 살아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자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서 신앙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너희의 그 깊은 지혜로, 너희의 지식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연구해서 얻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오늘 이 룻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거저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듣고도 그것이 마음에 울려지지 않고, 어떤 이들은 그 깊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손해봐도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손절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불편해지고 손해보고 핍박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신뢰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손해를 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룻이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결단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충성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무력화시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룻은 충성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며 따라간다. 때는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고난의 길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고 마치 손은 잡았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그 손을 놓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룻을 죽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고 복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22절을 보면 그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보리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며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그 보리 추수 때에 그 수확을 하며 보아스를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삶을 위로하고 돌보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불안했던 결단은 오히려 기대에 넘치게 되었고 그의 고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오히려 그 새로운 가정과 환경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위협적인 모든 상황은 오히려 보아스의 손길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안한 우리를 오히려 소망에 가득 찬 삶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친밀함으로 따스하고 평안한 그 관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 계산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결단하고 나가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적인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서 불렀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